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를 드렸을 교재에다가 메모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는 제자 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비간헐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과 내가 필요할 때 주님과 그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자의 개념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그 제자됨의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때때로라도 주님 앞에, 간혹 가다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무종교의 시대고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것 귀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정말 우리의 제자들 삶에서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식은 내가 다 세상을 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표지판과 이정표가 다 뜯겨져 나간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이다. 그리고 소망은 세상의 시각, 사람들의 시각, 제가 보네포의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우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참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기억,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억에 기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인데, 그 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자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용서인데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베푸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서로 상호가 살아가는 생명의 진리의 양식이 바로 용서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 이야기마다 정말 우리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거룩함이었는데, 네 번째가 이제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은 분리라고 생각했는데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속된 것에서 멀어지는 것.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쓰레기 더미, 똥 버리는 곳을 십자가가 달린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표면적 거룩함이 아니라 실제 거룩함,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사회 속의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앙이 사적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제자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다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곱씹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6번째 성령 안에서 삶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 한마디로 단언하면 제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삶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제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6개의 주제가 전부 다 제자됨과 관련되어 있어요. 용서, 거룩, 사회 속에서의 신앙, 믿음, 소망, 사랑, 다 제자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성령 안에서 삶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은 다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능력과 인격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능력과 인격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안에서의 삶은 능력인데, 첫 번째 능력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안의 삶이 능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요즘에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죠. 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움직이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마음만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 존재 자체가 틀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인생의 진짜 중심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성령은 인격이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이 9가지에 말하는 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인격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사람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사람의 인간성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데 인격 안 변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데 인격이 안 변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추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악독한 것과 그런 것들이 다 갈고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여러분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은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게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황홀경이나 신비가 언제 와요? 성령이 내 가운데 나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신비요 황홀경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체 못하니까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서 신비한 경험을 해요. 이거는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인격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격이라는 거죠. 의와 거룩. 의와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잖아요. 지식에까지, 지식은 여기서 인포메이션,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으로서의 지식 아니에요? 그럼 지각 능력,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찌그러지니까 온전히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약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연약한 일을 했을 때 쟤는 모자란 애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이게 지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일모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은 능력과 뭐다? 인격이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능력과 인격이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능력과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이에요. 이 비극이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능력과 인격이 분리된 비극이. 성령 안에서 능력과 인격이 분리된 게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삼손한테 나타났잖아요. 삼손은 능력 받았어요. 마른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 사람을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하는 일이,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여자 치마폭에서 따라다니고 자기 분풀이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가서 때려 죽이고, 사사로서 20년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드보라 같은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모아서 여호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을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능력과 인격이 분리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능력과 인격, 이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로안 윌리엄스는 자기 이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해. 그런데 이 자기 이해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 내면의 깊은 동기들을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기 이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은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 거기 깊은 동기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분노, 욕심, 절망, 이런 것들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주님 왜 나 안 인도해 주세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길 원해요. 주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자 그래 네가 그렇게 구했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아, 이게 내가 욕심이구나, 이게 내가 불안이구나,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평정인데요, 진짜 평정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진짜 평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정입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아의 폭풍이라고 하는데, 자아의 폭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막 어떤 때는 분이 너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심이 너무 막 들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심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자아의 폭풍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했다. 예수 기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굵은 글씨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기도문이에요. 근데 마음이 심란할 때, 자아 가운데 이 내 속에 폭풍우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뭘 얻을 수 있다? 평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또 간단하게 제 은사인 서철원 교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제 교수님한테 농담으로 씩 웃어요. 이게 주문입니까 교수님? 그러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술로 믿음 고백할 때 속에 있는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래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이 평정이 언제 오느냐? 다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 밑에 정말 중요하고 뼈저린 말을 거기다가 써놨거든요. 뭐라고 써놨냐면, 기도에서 마주치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재, 우리가 없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없다. 우리의 부재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거기 설명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중팔구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기업과 공상과 염려를 끌어들여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인내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다음 말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부재가 문제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막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건 로안 윌리엄스의 말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나오려느냐 너는?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언제 나오려느냐? 언제쯤 떠돌기를 멈추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 들으려느냐?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만 막 가지고 와서 드립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부산하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정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하듯이 막 바쁘게 막 문제만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제자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장인데요,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고 이미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삶에서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나는 더 이상 잘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도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간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잘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라는 사람이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쁨인데 제자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이 말과 다른 그림은 고여 있는 물이죠. 고여서 썩는 물이죠.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기쁜 일 주셔야지 내가 기뻐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로 성령 안에서 삶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밑에다 썼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은 말이 기쁨이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카리스의 어근의 카라가 기쁨입니다. 은혜 카리스가 뭘 낳냐? 카라, 기쁨을 낳아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앞에 있는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의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은혜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카라, 유카리스티아 이 세 가지 말이 한 어근이에요. 그래서 20세기 그 신학자 칼바르트가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그리고 얘기했죠. 우리가 번개가 치면 천둥이 치잖아요.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 몇 초 뒤에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제자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자기를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평정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